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예비해 놓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찾아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그 언약의 모든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100%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신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 부르심에 완벽하게 예비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과 사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찾은 사람은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기 전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 단계별로 저는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 중고등부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었지 실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관계이며 그 구원의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중고등 때도 전도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죠? 우리 청년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죠? 그냥 흐지부지하고 틈만 되면 교회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별명이 미꾸라지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그룹이 있거든요. 중고등 때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그룹 속에 그래도 목사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때 미꾸라지라고 저한테 별명 지어준 김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지 몰라요. 타락하고 우리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못된 신앙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미꾸라지라고 별명도 지어줬는데 결국은 제가 목사 된 거 우리 친구 정은희 권사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그 친구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해 준 그 세팅하신 대로 완벽하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의 첫 단계가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고등부나 뭐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는 거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중보기도는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에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조용 형제도 있지만 10년 방황하다 왔잖아요. 그것도 확실한 복음 듣고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것을 알게 했지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저에게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제가 청년 때도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다 이런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알던 내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청년이라고 우리 그 기인교회라고 그 개척교회 주일학교 봉사해주러 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의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 교사들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우리 정지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셨어요. 굉장히 복음에 확실하게 뜨거우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셨고 기도의 그 힘은 오순절 마가다락의 역사처럼 뜨거웠었어요. 그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 뭐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성령 받고 뭐 아이들 다 가고 교사들 다 회의 끝났는데도 저는 그때까지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회개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표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예수님과 교회와 그 후대들에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제 내 어떤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신앙의 이제 거듭남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잘 한 줄 아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영적인 사실과 교회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체질을 다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 또 가정의 배경이 시댁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있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중심을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다 기복적인 거였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도 나 중심, 육신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늘 신앙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고백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그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틀린 기도란 거죠. 얼마나 많은 틀린 기도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다락방을 만나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속에서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는 그래서 나의 것을 찾는 나의 현장을 찾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 어마어마했죠. 그게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한 상황 속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깨트리셨어요. 근데 깨뜨릴 때는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 중심, 육신 중심 어떤 우리가 기복적으로 복을 받려는 그 중심에서 성공주의에서 하나님 그걸 싹 바꾸셨어요. 나의 바벨탑 내가 뭐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싹 다 꺾으셨어요. 그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그 망치를 들고 깨트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이었고 많은 주위의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만드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표일까?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영유아, 태아영아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영유아, 태아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제게 요즘에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태아영아와 영유아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구나. 그래서 미래에 그 후대에 대한 시편 18편 출애굽 2장 1절 7절 메시지 분석하게 하시고
부르지오라는 그 캠프를 통해서 영유아를 붙잡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계속 문을 여시는 것 같지 않는데 이번에 여기 앞에 있는 행복주택이라는 2200세대 안에 80% 이상이 우리 청년 세대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 오잖아요. 이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청년들의 결혼과 청년들의 전도와 그래서 제게 우리 청년 메시지 때 했던 우리 구원 사역의 자격자들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하나님이 하나씩 몸 미래 속에 붙잡았던 몸들이 자꾸 오늘의 응답을 하나씩 시간표가 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작게 하셨고 하나씩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붙잡고 저 행복주택에 가서 계속 요르고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보니까 따닥따닥 다 붙여 있어요. 그 주택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들 속에는 하나님 미래가 들어있잖아요. 후대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 속에 계속 차근차근 시간표와 여정을 우리 인도에 가셔서 오늘의 결단과 미래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속에 우리 이미 아브라함의 생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대를 세워서 창대케 하시고 나아가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못 깨닫습니다. 늘 어디에 묻죠? 의식주에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응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르시면서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는 보니까 옛날부터는 본토 친척이라 했죠. 여기를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어떻게 보면 저번이 맞아. 본토. 이때는 뭡니까? 본토란 것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농토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 위협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과거의 얽매이죠. 그 보여지는 본토 친척이지만 영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으로 하나님 다 흩으셨죠. 거기에 우상 숭배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이 충만한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어떻게 한 거죠? 다시 거기를 살릴 계획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어쩌면 그거를 진짜 집을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가 뭔가의 생명처럼 결속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현장에서 갈다우르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갈등이 무슨 갈등이죠? 가족과의 갈등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나 중심, 육신 중심에서 세상 성공 중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실패된 문제, 안 되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거기에 최고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배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과거의 배경에 있어서 오늘의 현실에 묶이거든요. 미래의 불안을 속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영적인 배경이 또 삶의 그 배경이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만드는 나 개인,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하지만 실제 삶 속으로 중요한 선택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중요한 하나님 결정을 들어갈 때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우선순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에 이걸 내가 나와버리면 내 성공은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 제 3자 입장에 보는 거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생명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장에 보면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아버지 죽죠, 형 죽죠. 이렇게 자꾸 사건 벌이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구도 나와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서 나오시곤 합니다. 예, 자꾸 뭡니까? 안 되니까, 이거 불신앙을 안 부르니까 사고 터지고 문제 터지고 일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언약을 잡으면 되는데 자꾸 안 돼 있어요. 자꾸 뭐가 보여집니까? 재산들도 있잖아요. 재산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지금 나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지? 이때 유목민들은 자식이 굉장히 방패 역할이거든요. 많은 족속들에서 지켜주는 힘이거든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누굴 데리고 나가죠? 조카로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셨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얽매이는 배경에서 자꾸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여기 오늘 우리 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이 될지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문으로는 복복자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노아에게는 생육분 땅이 충만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다릅니다. 그 배경을 아셔야 돼. 우상 문화에 속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 후대들은 그 우상 문화에 어떻게 됩니까? 또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됩니다. 그 우상 문화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은 문제들, 후대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바벨탑으로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시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의 흐름에 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과거에서 가문에서 빠져나오는데 제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의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빠져나와야 돼요. 함께 나올 수 없어요. 함께 나오면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인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질상 아니면 여러 가지 의지하는 배경상 자꾸 함께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라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 부르셔 다시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거기를 내가 다 버려두고 다 망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끊으면
하나님 그걸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아브람과 롯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속에서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그 부분들에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어디입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요. 그 영적 분위기 우리가 흐름에 타지 않아야 되고 그 속에서 부르심의 계획도 우리는 언약 잡고 일생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지역 복음화 또 우리 직장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에 우리 부르시도록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잡고 시작하신 응답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응답, 새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뭘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예, 이렇게 쭉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응답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5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모든 우리 과거를 어떻게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늘 그 과거에 묶여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요한 우리가 그 5가지 언약 축복 안에 주시는 다른 세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어떻게 죠? 여전히 종교 속에, 율법 속에, 신비 속에 빠져 있을 텐데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 여정 속에 가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향해 준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게 만입에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우리 부르신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믿음, 노력,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조건 속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최고로 감사 고백이 되죠. 오늘 정원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왜 암이 오고 왜 질병이 오느냐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을 감사할 때 의학 박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감사할 때 다 도망간대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런대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 그 모든 세포들이 그 기회는 됐다고 달려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뭐죠? 조직들이 세포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때, 또 기뻐할 때, 이때 우리에게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입이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약품도 먹어야 되고, 식품도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은 뭡니까? 감사. 우리를 부르시며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 미래도 인도하실 거란 확신과 감사 우리가 대해질 때, 우리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세계가 우리의 뭐가 되는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내가 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할 때 응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신 거예요.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 또 우리의 후대에서 후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의식 있는 사람, 그런 사회인들은요, 미래 후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황금운동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뭐죠?
유해 뭐죠?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너 후대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에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의식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워주시고 현장에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세운 것은 그 지역을 책임질 살릴 대표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육신의 방법으로 거기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로 어떻게 구별돼서 그들 영적으로 살리고 그 현장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의 축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죠? 기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여기에는 미래 후대까지 엄청난 열매가 우리 속에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요괴벳은 발견한 겁니다. 레위 지파의 어머니가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전도의 모든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요괴벳은 지금 그 학살하는 바로왕의 그 모든 것에 대항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건 뭡니까?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이느냐? 아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한 겁니다. 시대 흐름을 재앙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떻게든 다 죽잖아요. 그 속에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키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갈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죠? 미련을 통해서 또 내려보내잖아요. 그냥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모세를 합법적으로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받을 준비한 생답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요괴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살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만 위한 이게 아니거든요. 자녀를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복이 되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하시다 약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딥니까? 애굽 왕궁에 있어요. 너로 능히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은 바로 왕을 꺾으시 거기에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과정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걸 이루셨죠? 요셉을 통해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5가지 준비하신 새응답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의 언약적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해 이대되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릇이 무엇인지 찾아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응답을 받고 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저기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세밀하게 24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뭐죠? 여기에 머물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부르심, 그 과정을 인도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절대 축복 속에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새 응답, 새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라고요. 누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뭡니까? 우리가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가 필요하고 25시간은 능력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주시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새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여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잠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릇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고 갈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저주 불신 우상의 모든 현장에서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갈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문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에 왜 내게 여기서 하나님 내게 부르시고 또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또 교회로 세우셨구나. 그 답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믿음의 조상을 삼겨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참된 시작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한 사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모리아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게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모든 관계된 곳에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 보는 눈, 후대 보는 눈, 세계 보는 눈을 미리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개를 넘어서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만드는 시스템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믿음의 산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없으면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늘 어떻게 되냐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모리아산 이삭을 드리는 이 부분에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개인의 시스템을 세워서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시작으로 가문 후대의 지역 세계 살리는 응답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라? 우리는 개인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족 후손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가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노아가 실수했던 거, 이 가문의 언약 시스템을 못 만든 겁니다.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문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후대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나고 가도 반드시 거기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거기는 제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유아 사역, 우리 유아 유치 사역, 우리 모두 우리 초등부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네 가족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언약 전달에 나라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현장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벨탑 또 무너지는 재앙 조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종교생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뭐 좀 말씀 듣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하고 실제 하나님 힘이 전혀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 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조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서 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 가문을 살리냐고. 그 한 번 그 가정 뭡니까? 핍박 여러 가지 갈등 과정을 조금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데 타협하고 뭐죠?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단에 장악되는 가정 가문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빼낸 겁니다. 빼내야지 제대로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문의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실패했던 부모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문제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더 힘을 부모들 때보다도 더 강한 세를 가지고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 시대 흐름을 봐야 돼요. 강한 세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왜냐하면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민족 살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예언하셨잖아요. 언약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새는 쪼개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새는 쪼개지 않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언약을 발견 못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니까 내 후손이 너희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세계를 못 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몇 천 년 지났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교 이거 관심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죠? 세계에 살려야 될 대표적인 축복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민족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나라를 축복하실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때 참과 거짓을 가리게 되고요. 이때 진짜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을 가리게 되고요. 그게 말세 증세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때 더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갈보리 은혜 속으로, 감난산에 하나님 말씀의 집중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마가다락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시는 전도문과 그 말씀의 흐름을 타서 곳곳에 제자 세우는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구별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IMF 때도요. 그 흐름을 따라 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1승응답 받은 사람도 성공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1승응답이 교회가 우리 산업인이 우리 직장인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되는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가진 우리가 착각하셔야 돼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고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5가지 응답에 우리는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문제 사건을 만드셔서 그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뭡니까? 계속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그게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응답 못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복받아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후대에 오게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증거 삼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 삼으신 거예요.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뭐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곳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 또 바벨탑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향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 새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참된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일어나가는 응답으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어마어마한 씨를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변론합니다. 우리는 그걸 때문에 우리 이번 언단 말씀처럼 이제 우리 사사분기가 1분기 끝나는데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새 틀을 다시 한번 갖추는 응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지금 와 있는 우리의 문제, 여러 어려움, 개인 또 우리 교계에 또 우리 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갱신할 새 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틀을 바꿀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 틀을 늘 찾고 그 틀을 갖추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내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절대 안 할 거야. 그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 필연적인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또다시 그 필연적인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광야를 거쳐야 돼요. 이 거치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이걸 피해가면 가나안 땅 가도 다 져요. 더 비참하게 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한 사단에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7 족속 31명이 강한 세력에 더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고통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굶주림 또 여러 가지 추위 더위는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과 위대의 비밀과 온니스의 비밀을 체험해야지만이 되는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 엄청난 축복 계획서로 가기 위한 부르심의 계획서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기에 답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여러 뿐이 아니라 그 속에 다 우리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그 능력과 영적인 사실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하나님 능력이 체질돼야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응답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요셉과 렘넌트 7명은 거기 답을 얻으니까 그 속에 형통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 속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 세트를 갖추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참된 시작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세트를 갖추는 우리 새로운 우리 4월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준비하신 새 응답 축복 속으로 저희들 들어가게 하셔서 참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